저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버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느낌을 그냥 여러분 혼자 대답하셔도 되고 소리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처음 보이는 게 뭡니까? 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보이세요? 꼬마요? 아, 네. 제가 예상한 답하고 전혀 다른 답이 보기에 따라서 달려 보이니까요. 어떤 분은요, 마귀 할멈이 보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꼬마 아이가 보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원래 사진의 의도는 젊은 여성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일한 사진인데 다르게 보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뭐가 보이세요? 네, 얼굴 큰 노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부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게 보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일한 사진인데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재밌죠?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어떤 분은요, 여성의 얼굴이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자 입술도 보이고요. 네, 무슨 퀴즈 맞히는 거 아니니까, 여자 얼굴도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새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나무고요. 나무 둥지 안에 좀 그림이 작긴 한데 아기 새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미 새들이 먹이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계속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긴 다음에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라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지 선택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의 삶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린 것이 아니라, 제 발음이 별로 좀 안 좋은가 봐요. 이제 판다고 하잖아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5편 말씀은요, 사실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편 기자가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7장의 내용과 시편 105편의 내용이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은요,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 소설을 보면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소설을 읽을 때 뭐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뭐 이렇게 소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겠지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37장은요, 요셉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거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37장에 보면요,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랐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시대로 좀 환원해서 표현하면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따뜻한 패딩 이렇게 입잖아요. 형들은 다 이게 시장표 그런 패딩 입는데, 이 요셉만 왜 굉장히 뭐 몇백만 원짜리 패딩 있잖아요. 제가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패딩 입고 형들은 다 뭐 물려 입고 뭐 시장표 입고 막 뜯어진 거 괴어서 뭐 이렇게 꼬매서 입고, 막내 아들 요셉만 막 이렇게 좋은 패딩 입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치가 보인다면 적어도 꿈 얘기 정도는 하지 않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치도 없어가지고 뭐 볏짚 따니 나한테 절하고 뭐 그러면서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절한다 뭐 그런 꿈 얘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팔림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한 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39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냐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도망갔지만,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이 요셉이요 성실하게 또 수감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면 요셉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쁨을 받았고 그냥 꿈 얘기했을 뿐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거고 성실하게 수감 생활했던 건데, 그냥 요셉의 인생이요 그냥 감옥 생활하고 뭐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인생을 보이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 오늘 본문 시편 105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자, 여기서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은 어딜까요? 애굽 땅이죠. 애굽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 39장 뭐 그 창세기 그 근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애굽 땅에 애굽 전역이죠. 이 땅 근처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어가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지역에 기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양식이 있어야 그 땅에서 먹고 마시는데 양식을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그도 제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셨어요. 여기서 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요셉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바뀌고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팔렸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팔렸다가 아니라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종으로 팔려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그저 내가 해석한 대로만 해석되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팔렸어요.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나는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팔렸다는 것을 내가 너를 앞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 종으로 팔았지, 내가 힘만 세지면 내가 복수한다.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들면서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혹은요, 형들이 무서우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도망다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나중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형들은 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딱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감과 그런 어떤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순간이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팔렸다라고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또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매임이 아니라 단련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매임이 아니라 단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시던가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나에게 닥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그 상황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찼어요. 쇠사슬로 온 몸이 매였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저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며 나아갔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좀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만 믿으며 묵묵히 걸어왔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모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벌써 2020년도인가요? 이제 19년도 말부터 그랬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죠. 벌써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코로나가 한 2년, 3년 정도는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참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교회 예배당 폐쇄도 있었고요. 인원 제한이 있었죠. 때로는 예배당의 좌석수의 10%만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우리 교회가 300석이면 30명만 예배 드릴 수 있대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면, 성도도 없는데 마스크를 안 쓰면 설교를 할 수 없다. 찬양대 어땠습니까? 마스크 안 쓰면 찬양할 수 없으셨잖아요. 얼마나 그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호흡이 딸리잖아요. 때로는 찬양대도 못 썼어요. 그래서 때로는 솔리스트로, 솔로로, 중창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기는 할까?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설 연휴였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공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5시간 전인가 청년부가 간 거예요. 근데 일찍 갔더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안전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해외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차단했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기간이 끝날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벌써 지나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유행은 끝났어요. 옛날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 종결되셨습니까? 종식되셨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어떤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다시 찾아오지 않으시던가요? 이 문제 끝나니까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나요? 이거 끝나니까, 겨우 이거 해결하니까 갑자기 다른 문제가 터져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건강 문제가 터져요. 건강 문제 해결하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연속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이때가 언제 오는지, 이때가 오기는 하나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을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 끝나지?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지? 이거 끝나니까 저거 끝나고, 이거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기간이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기간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매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나나? 이 기간 좀 끝났으면 좋겠다, 좀 풀렸으면 좋겠다,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매임이 아니라 단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임이 아니라 단련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생의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갑자기 어깨가 막 결리고요. 뭐 기침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감기가 걸려서 나온 그런 기침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무슨 이상한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봐서 침도 맞아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좀 가까웠거든요.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분당에 있는 어떤 한 병원을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막 어깨도 결리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발견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집에 왔는데 다음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영상의학과 의사인데 빨리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심장 옆에, 폐랑 심장 옆에 종격동이라는 그 부위가 있거든요. 그 종격동에 손바닥만한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종양이 손바닥만하니까 한 10 몇 센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큰 게 있으니까 어깨도 결리고 거기 폐를 누르고 하니까 기침이 막 이상한 소리도 났던 거예요. 제가 그날로 응급으로 입원을 해서요. 항암 치료를 뭐 일주일 단위로 거의 굉장히 젊다 보니까 세게 항암을 했습니다. 일주일씩 입원을 해서 항암을 하고요. 6번의 항암을 하고요. 또 가슴을 가르는 이 심장 옆에 종격동에 손바닥만한 종양이 있으니까 이걸 도려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수술을 했고요. 제가 기억은 별로 없는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한 3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온몸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암이 끝나고 수술도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한 30 몇 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18년도가 마무리가 되고 12월 정도까지 해서 모든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깨끗하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기간에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강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교까지 하고요. 항암 치료 받고 그 다음 날 뭐 한 하루 이틀 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했습니다. 제가 몸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도 강대상 꽉 붙들고 내가 쓰러져도 강대상에서 쓰러져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텼는데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섬기던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임 사역은 이제 좀 내려놓고 제가 잠시 육체적인 쉼을 갖는 시간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보내게 됐어요. 좀 작은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2019년도 2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9개월 정도 기도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하루에 새벽에 한 두어 시간, 또 저녁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우리 천산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요, 저는 굉장히 몸에 튼튼한 사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잖아요. 그래서 뭐 1등급, 뭐 2등급 뭐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특급 받았습니다. 항상 특급 받았어요. 뭐 턱걸이 뭐 이렇게, 저는 밥 먹고 턱걸이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체육대학교를 갈까, 체대를 갈까, 몸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좋았고, 그 사역할 그 당시에도 뭐 운동을 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뭐 하루에 뭐 1000보 이상씩 걸음도 걸었고 운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당하니까 이거 오진 아닌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간에 병문안을 오시잖아요. 병문안 오신 분들이, 아니 아픈 건 맞아요? 아니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워낙 몸이 튼튼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성도님 참 아프시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참 힘드시죠, 말로 위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병실에서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뭐 방사선 치료 받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성도님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마음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훈련,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훈련 한다는 것, 목회자가 전임 사역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훈련 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도 허락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제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 기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버티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버텼을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갚아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1.1획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취되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쯤 성취되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과 섭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죠.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 혜택, 노후 준비를 많이 해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지금 요셉은 종으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했던 일은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였어요? 요셉의 소유였어요? 애굽 왕 바로의 소유잖아요. 이방 민족의 종이었던 요셉이요, 다른 민족의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관자로 삼으시고 관리하게 했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심 때문에, 매임이 아니라 단련하심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주관자가 되고 이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스리고 교훈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서도 모든 신하를 다스리는데 이게 누구의 신하였어요? 원래부터 요셉의 신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죠. 원래는 이방인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애굽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오히려 요셉을 짓밟았던 애굽의 그런 지휘관들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신하 중에 예전에 잠시 집에 있었던 보디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니까 그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은요, 바로왕 곁에서 어떤 국정을 결정할 때 그 바로왕에게 어떤 자문관으로서 의견을 주는 사람들을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에게 조언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스펙과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교훈하게 하는 위치로 요셉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후반부만 보고 평가하면 그래,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감옥에도 끌려가고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는데 그런 고생을 잘 버티기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버티기만 하면 다 잘 된다, 조금만 버텨봐,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요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그런
한 명의 인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역경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이거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포기해 버려요.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래서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평가해 버려요. 나는 안 돼요. 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 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뭐 나는 나이가 많아요. 안 되는 이유들만 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니까 짓게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너 부족한 사람이잖아. 막 유혹을 합니다. 넌 돈도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판단해 버리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재능을 주시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인내의 시간, 성장의 시간, 그런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팔림의 시간이고 매임의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팔림이 아니고 보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매임의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버티고 인내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